창세기 12장 4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참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교회로 오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1시간 동안 이 지금 2층, 4층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봤더니 바닥을 다 잘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톱 가지고 윙 하면서 1시간 정도 들으니까 막 속이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올라갔어요. 아저씨한테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아래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상가 건물이라 일요일은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나를 잡아서 왔는데 아래층에 교회가 있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싫다 나 오늘 시간 내 갖고 왔는데 나 이거 오늘 뭐 예를 들어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 우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말씀드렸더니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10시 15분부터 11시 반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조용하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참 감상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들어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주제이긴 하지만 누가 따라갑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따라갑니다. 무슨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다 겪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얻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람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간혹가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후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무언가가 선이 되어야 돼. 그것이 먼저 될 때 그거 내가 맛보고 그거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겠다.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심한 순간부터 뭐 하기 위해 힘쓰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셨던 말씀, 이 멘트가 나올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냐 아니냐. 제가 사역을 만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저희가 청소년 수련회를 막 계속해서 하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유겸이도 그렇고 초등학생이라서 얘들이 그냥 뭐랄까 약간 방치되는 느낌인 거예요. 얘들도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얘들도 말씀 안에서 자라게끔 해야 되는데 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 어렵고 얘들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그때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좀 뭐랄까 방치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둠밈에서
제가 사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청년들 몇 명 교사로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따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학교 한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20년 넘게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연초가 되면 항상 내가 담당하게 되는 부서의 아이들의 부모님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있었죠. 오셔가지고 항상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집사님, 제가 오히려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집에서 신앙교육 좀 시켜서 교회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날마다 교회를 보내주든지. 왜? 나는 일주일에 1시간 만나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야, 우리 마? 네, 눈알이 막 돌아갑니다. 일주일이면 수백 시간이에요. 그 수백 시간을 누구랑 함께 보내요? 물론 학교에서도 보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목사보다는 집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한테 보내주고는 나한테 그 애들을 책임지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성장하는 교회들도 보면은요, 장년부가 주력이 아닙니다. 어디가 주력이냐?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서울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 한 7, 80년 된 교회, 건물 자체도 엄청 낡았어요. 근데 이번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주일학교 예배실을 싹 다 리모델링을 했어. 갔더니 키즈 카페인가 싶을 정도의 그냥 엄청 그냥 삐까뻔쩍한 시설들을 막 해놨어요. 아이들이 막 교회 가서 막 뛰어놀고 막 신나게 뭔가 막 프로그램 하고 막 이러니까 덩달아서 누구도 와? 부모들도 따라오더라고요. 막 교회에다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놀 수 있는 시설, 즐길 거리들을 막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아마 세들백 교회일 겁니다. 미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건물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벽에 암벽 등반하는 이게 있어.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벽에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예배를 시작하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뭐 당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놀이기구가 우리 오락실 가면 있는 것들, 그게 로비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애들이 밖에 가요, 안 가요? 놀러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시간 보내도 교회에서 보내. 그러다가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실도 들어갔더니 엄청 자유로워. 앞에는 막 이렇게 의자가 깔려 있지만 뒤에는 마치 카페처럼요 꾸며놔가지고 약간 아직 예배가 낯선 친구들, 아직 예배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은 약간 낮은 벽을 설치해 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려를 했다는 거죠. 배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걸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구나. 그걸 제가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이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사역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거의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방치해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면 누구도 잘 된다? 너의 자녀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삶으로 한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성이 교육이 된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성경 암송시키지 않아도, 성경 퀴즈 안 하고 막 레크레이션 해가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왜? 내가 가정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1:1 교사가 돼야 되잖아. 이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땐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아버님 말씀을 참 안 들었나 보다. 왜?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는 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길이 어떻게 다를까? 자, 첫 번째 보세요. 아브람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던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거짓말도 있지만 거짓말 못지않게 싫어하시는 게 뭐냐?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위에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동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데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1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이 가정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우르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함께 떠나지 못하고 두 아들과 하란의 아들인 룻을 데리고, 그러니까 손자를 데리고 이 데라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말씀에 보니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왜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거기서 죽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오늘 짚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데라의 죽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입니다. 데라가 정착한 땅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래요. 어떤 지역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뭐 전주, 완주 하듯이 야, 내가 완주에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가서 나 여기 완주라고 할 거야. 그럼 그게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 정착한 게 아니라 데라가 그곳에 가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하란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럼 왜 하필 하란일까? 이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흐릿하게 보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뭐 북동쪽으로 40km 가면 거기에 가나안이란 땅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어디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이 가나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가나안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데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가 가나안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여정을 떠나던 와중에 나중에 하란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 딱 도착해요. 그때 데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느냐? 아, 여기가 가나안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아,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이 데라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 하란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하나님께서 야, 여기가 가나안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내가 가다 보니까 여기쯤이면 가나안 아닐까?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데라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땅에 정착해버려요. 결국 뭐 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센터에서 말씀 듣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둥글뭉실하게 믿지 말라.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가 가나안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르를 떠났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형제, 친척, 고향까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왜 목적지인 가나안에 가지 못할까?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주장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한 가지 이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우두머리로 데라를 선택하셔서 데라가 가족을 이끌어 나갔지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역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신앙생활과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주일 성수 뭐예요? 주일은,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두드려 맞아도, 혼나도, 뭐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고3 때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학교 가서 보충 수업 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안 갔다가 월요일만 학교 가면 날마다 월요일날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머리 받고 매 맞고, 너 다음 주에도 안 나올 거야? 네. 진짜? 네.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계를 끌어요.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선생님들이 시계를 끄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진학실로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 들어가서도 맞았어요. 왜? 나는 그때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건라고 생각했어. 왜? 나 신학교 가야 되니까. 나 신학교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놨거든요. 고2 때까지 신나게 노래 부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때리든 말든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청년들이나 부모님하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지 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지 말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쩌면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랑 갈라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갈라지는 것은, 나눠지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하나 내서 죽을 때까지. 물론 여기도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다 차치하고, 제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주장하고 싶을 텐데. 왜? 큰아들이잖아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70살입니다. 70살. 얼마든지 내 주장 말할 수 있다니까요. 내 뜻 말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하지 않고 참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간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짧은 몇 절의 이 시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냐? 훈련이고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많이 받을 때 이래요. 야, 부모님한테 순종해. 왜요?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0세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아들 줄게, 자녀 줄게.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100살이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훈련받았거든요.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갔고, 여기 머물자 하면 머물렀고, 이걸 해라 하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들로 이끌어 가실 때도 아브라함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훈련되었으니까. 지난 추석 성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훈련이다. 자,
여러분 다 남자들이 군대를 갈 때 훈련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훈련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제대로 받은 사람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불려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문관. 뭐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연습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전인데 내가 실전에 부딪혀 보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그때 훈련 제대로 받았구나. 내가 그때 훈련을 잘 통과했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 훈련 잘못 받았네. 나 훈련 그 기간 동안에 나 잘못된 거 배웠네 라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란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남겨져 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서 또 일어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환경이나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뭘 되새기자? 내가 훈련받았던 시간들을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롯의 길입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자 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얼떨결에 대박난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이라고는 일도 없어. 아브라함 따라가다가 덩달아서 대박이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소유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브라함의 소유와 내 소유가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저의 모습은 뭐냐?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족합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지금 자식도 못 낳아가지고 지금 이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건사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내 피부치니까 이러면서 할아버지는 거두어줄 수 있을지 몰라. 어쨌든 그래서 데라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가줘요. 그리고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덩달아서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큰아버지의 종들과 내 종들이 서로 좋은 곳에서 내 양을 풀을 뜯기겠다고 싸워.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야단쳐야 돼요?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야! 그래도 큰아버지 어른이니까 잘 되셔야 니네가 다른 데 가서 풀 뜯게 해야지 거기서 꼭 싸워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요. 야,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어른이시고 큰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건 이게 순종도 아니지만 그런 건 네 안 해도 되는데 네 하고 어떤 땅을 선택해요? 그 땅의 이름은 소돔이지만 보기에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이런 조카를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 조카가 셋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조카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와, 야, 먼저 선택하란다고, 야, 그것도 정말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냐? 얼마나 속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 근데 어쨌든지 간에 롯은요, 그 땅을 선택해 갑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은 뭘 놓치냐면 감사를 놓쳐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줄 때, 야, 내가 올해 너한테 옷 사줬으니까 나중에 아빠 저기 할 때 너 돈 벌어서 아빠 옷 사라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10년 20년 너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대학 보냈으니까 너 직장 취직했으니까 이제 너 직장에서 돈 벌어서 나 이제 먹여 살려라 이래요?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건요 딱 하나예요. 뭐요? 감사합니다. 요거 한마디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다니까요. 야, 니네 돈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 왜? 아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아빠는 아빠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나중에 와서 뭐 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너희 몫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기분 좋게 뭔가를 딱 하고도 기분이 딱 상하는 때가 있어. 뭐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한테 용돈 진짜 조금 주거든요. 우리 고3요 한 달에 10만 원 제가 용돈 줘요. 겨우 3학년 돼서 올려준 거예요. 뭐 다른 애들은 막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더라고. 제가 센터에서도 물어보니까. 조금 줘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것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땅 파봐라 10만 원 나온가? 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들게 주는 거야. 우리 은유가 중학생인데 용돈 받잖아요. 처음에 자기 용돈, 야, 오빠가 고등학교 때 받던 금액이야. 감사해. 너도 받잖아. 언제 용돈 받고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어? 없대요. 그러니까 용돈을 줄 때마다 내가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라는 거예요. 큰 걸 바라지 않아요.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는 자식들이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밥 차려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남편 같으면 안 하죠. 남편 같으면 안 하잖아요. 자식이니까 하지. 그래서 내가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밥을 먹고 가면서도 엄마 잘 먹었어요 라고 갈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새벽 5시만 되면 눈을 뜨거든요. 깨든지 안 깨든지 간에 일단 눈을 떠요. 제가 너무 피곤해. 그때 성회 끝나고 그때도 너무 피곤해서 내가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또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5시에 눈을 잠이 한번 딱 깨고 나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먼저는 제 기도를 하지만 깨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씨앗 나눔 교회에 이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꼭 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제가 매일매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작심하고 11월 달부터 아무도 헌금 안 해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다음부터 이제 쿠팡 로켓 배송하러 갈 거예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이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 이렇게 말하면 또 서로 불편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니네 감사해야 돼. 인사라도 좀 똑바로 좀 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었더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감사조차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는 너무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그 땅이었지만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구 역사상 가장 악한 땅을 골랐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가지고 그 땅을 멸하셨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죄가 가득한 땅을 롯은 에덴의 동산 같은 땅이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롯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납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는데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두 지파는요, 평생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다니까요. 뭐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되나? 하나님께 주셨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바로 이 롯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나는, 처음에 성회 전에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성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없어요. 찾아와 주셨어.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혹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롯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 저는 이번 성회를 하면서 아까도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뭐 하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으로 읽자는 거예요. 그냥 말까 12월 말까지 내가 이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많이 복을 주실까, 많이 읽자. 책처럼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가서 롯과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즉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그 길로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도 누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삶으로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노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잊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었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환경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았습니다. 이제 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보여주기 원하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행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렀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